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질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기 먹다 질긴 거 이게 들어가면 씹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저도 질긴 고기는 입에 들어가면 씹다 그냥 삼켜버리든지 아니면 뱉어버리든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씹다 질기면 어떡하실까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꿀꺽 삼키시더라고요. 참 질기게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마 야곱은 자기 깐에는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스스로 보았을 때 참 나는 많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면서 참 이 사람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지요. 변화라는 것이요,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변화했다고 변화되지가 않아요. 진짜 변화됐다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요, 여기가 변화돼야 되는 거지요. 여기가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한 열매가 맺혀질 때 저 사람 바뀌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 남자 자식들 군대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들이 딱 보면서 다 이구동성 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대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 보면서 착각했군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겉으로 보기에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기가 바뀌고 이 중심이 바뀐 것에 대한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변화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지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 믿었고요,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보면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요, 외삼촌 집에서 삽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얻게 됐고요, 자녀들을 또 얻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얻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마 가족끼리 오손도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또 남의 것을, 또 외삼촌의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것을 취해야 됐기 때문에 늘 긴장관계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평안히 살기 위해서 세겜 땅을 삽니다. 세겜 땅에 살고 정착을 하는데 이 행복이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계속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계속 편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호도 받았고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뭐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하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바뀐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안에 있는 세속적인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만났고 또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보호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세속적인 모습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바로 앞장에서 보았던 34장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지요. 야곱은 아버지였고 남자였지만 그 모든 것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무책임한 아버지였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는 자신감도 없었고요, 아버지로서 지켜야 될 그 본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고 분노가 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수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을 들춰내지요. 종교적인 이유를 들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살해해요. 복수를 뛰어넘는 복수 이상의 복수를 하는 거지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탈취해 버립니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살인한 것도 옳은 것이 아니지요. 일이 굉장히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일이 커져버렸다는 거지요.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이 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녀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복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야곱에게는 더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34장 30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딸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내 행복을 빼앗기겠다라는 거지요. 내 유일하게 돈 주고 산 이 편한 거처를 빼앗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수치를 당한 자기 누이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아버지에게 따져 묻기 시작을 하지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야곱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34장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창세기 전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장이 34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젠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개입하시지요.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 만나 주시고 그 문제에 개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1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잘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툭 나오셔서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두렵고 초조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꼬습다 이놈아, 약속 붙잡고 가랬더니 뭐한 짓이야 이게? 야단을 안 치세요. 우리 하나님 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질긴데 질긴 고기를 뱉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씹어주시는 거지요. 소화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야단을 안 치세요. 그죠?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에게서 쫓겨나서 들에서 방황하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내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냐? 너에게 소망이 없던 젊은 시절에 나타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참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 면도 없고요. 하나님 믿는 모습은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은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간신히 믿음이 조금 있을랑말랑한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실까라는 거지요. 왜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찌기도록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 않는 야곱을 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또 약속을 들춰내십니다. 야곱이 약속을 들춰내며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야곱이 잘생겼을까요? 야곱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뭐냐면 이유 없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있는 사랑을 하는 분들이 간혹 등장을 하지만 부모 사랑하면 자식에 대한 끝없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어머니 사랑, 어버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도 야곱을 대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지요. 못되고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가 사랑하듯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늘 하나님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수협에 나오시 정도 되면 이미 가까이 나와 계신 거죠. 그죠? 여기 나와 계시니까 이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있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멀리 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자,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요, 거기 거주하라. 세 가지 축복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라는 거지요. 자, 창세기 28장은 에서를 피해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을 우리 주님이 만났던 그 베델에서의 순간, 그것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천사를 보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지요. 자, 근데 저는 항상 전도사들을 얘기할 때 항상 믿느냐고 질문 안 해요. 너 하나님 만났냐? 이 질문하면 전사님 100명 중에 100은요 대답을 못합니다. 신도원 가겠다고 공부하러 와서 첫 대면하면요 제가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만났냐고. 그러면 굉장히 목사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전도사한테 너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쉽게 못합니다. 왜 쉽게 못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났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어느 선 다음엔 본인이 직접 만나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유기성 목사님이 언제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그분이 스스로 간증한 겁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나왔고요, 군목으로 군대에 가요. 그런데 군대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라는 통보를 받아요. 수술대 위에 누워서요 엄청 기도했대요.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한 번만 다리 한 번.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취가 되니까 스마스되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났다는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그 다리가 그렇게, 지금 이제 걸어 다니시긴 하지만 다리가 좀 약하시긴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가 절단하지 않고
다리가 온전하게 돼서 걷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고백을 하시는 거지요. 언제 하나님 만났다고요? 다리가 잘려나갈 것 같으니까 만나는 거지요. 그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순간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야곱도요, 여태까지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절체절명의 순간,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뭘 잘했다고요? 근데 그냥 주시겠대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도망가고 있는데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세 가지 축복을 주셨던 거지요. 그가 누워있는 땅을 그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지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빈털터리가 갈 곳도 없는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 주셔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난 거지요. 그래서 그 감동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 소원을 해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지요. 하나님 평생 나의 하나님 되실 것. 두 번째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빈손이지만 앞으로 하나님 주실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지요. 11조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이걸 기억했게요, 못했게요? 이걸 기억했으면 세겜에 있었겠습니까? 이걸 기억했으면 디나가 그런 성폭행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거지요.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부딪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라고는 절망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어나야 되지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 매여 있고 그 절망 가운데 또 좌절하고 또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민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떠나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베델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약속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라는 겁니다. 거기에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모든 고통을 버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또 주워들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깁니다 하고 뒤돌아가는 순간 일로 주세요.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맡겼으면 평강이 와야 되는데 맡겨놓고 또 찾아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복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살아야지요. 과거와 현실의 적들을 무시하고 그것은 거기서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전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 쌓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귀신 떠나갑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감사의 절정입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말이 바뀌어요. 34장과 35장을 너무 잘 나눈 것 같아요. 34장에는요 나나나송을 계속 부르면서 나 언제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했던 야곱이 딱 몇 절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고쳐 입고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조금만 전만 해도 막 걱정과 근심에 어찌하면 좋나, 난 죽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선포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지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있는 거지요. 영안이 열리고 캄캄하기만 했던 미래가 열리는 거지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셨는데 왜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주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새록새록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또 나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은요 끝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유효합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갑자기 미래가 보이고 캄캄하고 절망이었던 것이 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지요. 야곱은 진짜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에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속에서 샘솟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순식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조금 전에 나나나송 했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비전과 새로운 세계로 가자라고 가족들 전체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동자가 빛났을 거예요. 말투도 바뀌었을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죽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어투가 바뀌어요. 힘 있는 소리로, 눈에서는요 이글거리는 그 눈빛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은 후에 이방신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할 때 야곱의 얼굴에는 두려움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만 해도 어떤
야곱이었습니까? 비겁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아들들한테 책임 좀 져봐야 아버지라고 하면서 책망을 아들들한테 들었던 야곱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변한 거지요. 우리의 가족 살아났다. 나는 베델을 기억하게 되었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변했다. 변하자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요. 야곱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이방 신사들 다 가지고 나오세요. 예? 그리고 귀에 있는 귀걸이, 이 귀걸이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귀걸이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나오세요. 예배 나올 때면 다 묻고 예배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껏 가졌던 습관들,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 다 예배 전에 다 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한테 삿대질했던 자녀들인데 이 말씀에는요 한마디 대꾸가 없습니다. 다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왜 아버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니까 모든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요 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거지요.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바꿔버리자라는 거지요. 라헬이 훔쳐왔던 드라빔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버리고 묻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나무 아래 묻어요. 우리도 과거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묻어버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제대된 자리 베델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5절 보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이 행한 보복한 모습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끝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다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요 여기를 바꾸면 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그것을 쫓아다니고 해결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여기부터 바꾸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다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이지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을 보실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를 지켜주시는 거지요.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지요. 야곱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가족들이 그를 따르는 거지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나가면 가족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던 원수들은 그를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다 막아주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일어나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노라.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열쇠이며 키입니다.
이걸 선포할 때 가정에 막혀있던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맺혀있는 것도 풀리고요, 꼬였던 모든 문제도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만나셔야지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어놨던 말씀을요, 일로 내리는 것,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내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변했지요. 이제 질긴 야곱이 아니라 이제 조금 삼킬 만한 야곱,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